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연관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 땅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교훈을 들음이 아니고 지식을 들음이 아니고 좋은 말을 들음이 아니고 철학을 들음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이지 좋은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예배하는 시간마다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구원으로 손과 각을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은혜의 전들이 되어 넉넉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움을 지금 지나갈 때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보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볼래요?
알아,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자, 여러분, 어둠이 지금 땅을 다 덮어버렸죠? 아니요, 지금 밖에 나가면 햇빛이 쨍쨍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고 역사적인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묵시가 있습니다. 묵시. 이 역사서는 배우면은 압니다. 그러나 묵시는 예언은 배워서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뭐예요? 이걸 불법의 영,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어떤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제가 수요일 날 그 표현을 했나요? 금요일 날 표현을 했나요? 율법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제가 분명히 두 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연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역사서는 배우면 하는데 묵시와 비밀은 예언의 말씀은 순간 놓치면 어때요? 그 의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들어도 그 말씀이 깨우치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는 지나가 버립니다. 2번, 3번 리바이벌을 안 해요. 집중해서 하면 한 템포 그 말씀이 끊겨버리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 했으니까 지금 어둠이 그 어둠이 아니죠. 심령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은혜의 눈이 그걸 우리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뭔 영이요? 이 지혜는 잠언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왜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지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는 사람과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눈치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빠는 사람들. 이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 지식은 뭐예요? 육체를 살기 위해서 자기 뭔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쌓인 지식일 뿐이지. 전도서에 말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뭐하다고요? 조민선 입사님 피곤하다고.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피곤하대요. 왜? 지식이 쌓여봐요. 옛날에 여러분들 애들은 있잖아요. 배고프면 막 자다가 먹다가도 졸고 아무데나 눕습니다. 그리고 막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시골에서 일하다가다 피곤하면 밭에서도 잠깐 자요 누워서 시골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겠지. 저는 그랬습니다. 소깔 베다가도 조정희 입사님 피곤하면 자죠.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랬어요. 이 지게 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소가 옛날에는 집안에 기둥뿌리였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하도 졸리니까 대낮에 어떻게 해요. 놔두고 잡니다 그냥. 소 잊어버릴 때도 많았어요. 푸 뜨다 가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양반 애들은 아무데나 자유 못 자요. 양반 체면 있는데 어디서 자냐고 큰일 나지 그냥.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은 쌓일수록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는 길이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런 지혜를 다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캄캄함이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걸 보기는 보아도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아무리 책을 이 글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와요 안 와요? 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수백도 오래도 뭐예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내가 어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을 탁 만나고 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만큼은 하려고 하는 일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다 알게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뭔가를 했는데 마지막 그걸 이사야서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압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예요? 모압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대요. 뭐 하도록 봉사해요? 이 모압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 이 모압이라는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누가 도망갔습니까? 롯이 도망갔는데 롯의 이 도망갈 때 아내는 소음기둥으로 죽었고 롯의 두 딸과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 하나는 모압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을 통했습니다. 뭐냐면 이 겉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육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피곤하도록 일을 한대. 사람 보기에는 정말 피곤하도록 일을 한대. 근데 그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호와의 은혜의 물줄기가 언약의 목줄이 쳐 있는 약속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사람끼리 모이는 회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치맛바람 휘날리고 있대요. 그러나 그게 뭐 한다고요? 무효하다고.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과 효용이 없는 일반 말로 뭐예요? 허망한 일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교우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 땅이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캄캄합니다. 그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되어질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리요? 도미노 유사님 무슨 자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리를 그렇게 모압이라는 자리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많대요. 왜?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세력의 신이 역사하고 있거든.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세력의 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세력의 신. 많이 모여들어요. 아모스도 5장에 말하겠습니까? 6장에 말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있대. 유명하여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따르는 역사가 거기에 있답니다. 그런 자리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는 생명의 복음인가? 윤정영 선생님 아닌가를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 달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요정 속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력의 신의 인도를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받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이런 역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전서 읽어봅시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말해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밝히 일러준대요. 띄엄띄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9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한때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대. 한때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대. 한때는. 그걸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근데 뭐로 맞춰줘요? 마지막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봐버립니다. 우리 교우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좀 또 그럴 수 있어. 원래 이래야 되잖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친구가 그럴 수 있어? 동생이 그럴 수 있어? 가족이 그럴 수 있어 그럽니다. 야, 가족은 이래야 되잖아. 이런 우리 보통 세상에 배웠던 그런 기본 관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김명준 뭐라 그래요? 누가 말하면 아이고 마귀 새끼가 나를 시험하네. 이렇게 지혜로 들어옵니다. 오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내가 이건 못 넘으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은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들은 뭐예요? 날마다 소망의 나라를 펴뜨려 잡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왜? 내가 바라볼 목표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져주신 그 핏값이 내 마음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 내가 이 작은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관념에 휘둘리면 되어야 한대요. 이거 다 벗어버리세요. 그걸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감춰놨던 것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배워왔고 알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그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것은 그 모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말씀을 보느니 이루어버리는 자가 돼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이루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걸음 위에 어떤 이 세상 신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과 불순종의 영과 바알세불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는 능력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먹다가 잠깐 마음 상하게 돼. 누가 한 거예요? 진아 집사님. 누가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한 거예요, 그거. 왜? 교우들끼리는 서로 마음 상할 사람이 서로 마음 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마귀가 툭 갑자기 그날따라 꼭 어떨 때예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꼭 일이 있어. 내 여건이 꼭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넘치고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않은데 내가 어디가 안 좋고 가정이 좀 뭔 일이 있고 이때 꼭 마귀 새끼가 합니다. 그걸 탁 건드려요. 그러면 참고 있다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번뜩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이거 바로 알아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깨어있는 사람이라. 저도 별의 별일 당합니다. 2주 전인가요? 운전하고 오는데 그래서 차가 이렇게 너무 천천히 가서 비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차선에서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2차선에 갔던 차가 앞에 할머니가 파지를 줍고 있다가 리어커로 탁 차를 막아놨어요. 나는 미리 피해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우회전했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내 길을 자기 길을 방해하냐고 쫓아와서 보복 운전을 이렇게. 제가 옛날 같으면 한성격 나갔습니다. 뭐예요? 내 탓입니다.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민망하니까 이 교회 다니신 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람 마귀는 수만 있으면 우리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놔두고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한때는 믿음에서 대단했다가 왜 떠나요? 왜 떠납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뭐가 떠오르기까지? 새 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뭐라고요? 조심하고 주의하라.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온 천하 만민이 빛을 발하는데 이걸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안에 이 엄청난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진가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걸 보호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환난의 떡을 먹는 과정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창부로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니까 너희 스스로가 이런 때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만큼은 제발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보이나요? 정대건 안집사님 이게 보이시나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믿음이 떠납니까? 왜? 묵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방자해지는 이유는 성령에 감동된 역사, 묵시가 예언의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이제는 육신도로 갑니다. 왜? 영의 인도를 받지. 이 사람은 반드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받든 뭐예요? 하나는 미혹의 영과 이 시상신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 영이라니까 나는 목사님나 멀쩡한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뭐예요? 하늘에서 주장합니다. 그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 세상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신은 만화에 적어요. 세상신이 많아. 성경이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적다 많다. 수많은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성경에 표현된 것만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불순종의 영, 바알세불의 영, 이상한 영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 함께 마음을 모두 화합하는 일을 합니다. 나누고 찢고 다투고 상하게 하는 역사는 모든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신 바 되어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때에 우리 사람 교회 이 역사가 뭐 때문에 온 땅에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싹 가려져 있는데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2절 읽어봐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직 유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 임하신다고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천지는 땅이 캄캄함과 만민을 가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덮는 그룹이 모든 심령들의 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요. 선악이라니까 착하고 나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악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은 바 되어 선악을 분별을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를 세워가는 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이 읽어봐요. 조금만 더 읽어봐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 날이 반드시 곧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병수 권사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봐요. 3절. 들은 내 빛으로 자, 나라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오고 이 말이 아니죠. 우리 한 심령을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의 빛을 보고 어떻게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면 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떠나. 하나님이 안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나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늘 여호와의 눈동자가 그를 지킨다고.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좀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혹시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수정집사,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경명성도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놨대. 이런 말씀을 문자로 읽은 사람과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 말씀의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지만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면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나게 주세요라고 안에서 담임 목사 입술 통해 나왔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본인껏 만들어내라고요. 제발 그냥 읽고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이네, 좋은 설교에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때에 주신 이유는 이걸 내 것 삼으라고 주신 건 줄 압니다고 본인이 구하시라고 제발. 담임 목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함께 그 나라를 성숙을 이루면서 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심령은 다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일하지 않은 심령은 다 넘어져요 앞으로. 왜? 하나님 일할 때 세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수많은 자들은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하나님 은혜에 감동돼요. 여호와의 눈동자가 지켜보면서 뭐라고 해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죠? 안 붙들어줘요. 내버려 둡니다. 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얘가 넘어질 때 어떻게 붙잡아주면 얘는 일어나는 뭘 몰라. 어릴 때 여러분 얘를 키워봤잖아요. 얘가 수만 번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게 하지 말고 작은 일들은 마음껏 겪고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공부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승재 그 수학 선생이 있어요. 일타 강사라는데 한번 동영상을 가끔씩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의 말에 대한 동감한 게 뭐냐면 실수를 안 하면 뭐예요? 끝없는 연습밖에 없어요. 평상시엔 잘하다가 긴장하면 안 되는데 연습이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법적이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면 유길근 장로님 돼요 안 돼요? 배는 나오고 머리 근육은 나이 먹으니까 빠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짱짱합니다. 수학, 국어, 영어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연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에 취해가는 사람은 이 지혜가 번떡거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날마다 육체의 연습은 견건의 유익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사랑하는 사람, 늘 베푸는 사람, 늘 주의 일하는 사람, 늘 주의 덕을 세워가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몸속에 배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때라는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나타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나타나다 보니까 저 사람 안에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왔구나 하고 나라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건 이루어야 돼. 이제는 이루어야 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할 겁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울면서요.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말씀의 능력으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왜? 멈춰버린 사람은 믿음도 멈춰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뭐만 남겨집니까? 일하다가 멈춰버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참 비유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일하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나라를 침노하다 멈추신 거 뭐예요? 푸실푸실한 말만 나. 원망의 말만, 비판의 말만. 그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뭐야 아니야. 저든 우리의 밥이야 밥.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줬다 그랬잖아라고 일하고 뭔가 멈추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전적이고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멈춰버린 사람은 어떻게 판단만 하고 다 싫어 귀찮아.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 안에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당장은 문제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온 나무에서 줄기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속에 어떻게 해요? 빛이 딱 나면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뭐 하다가 밥할 때 불 때서 어떻게 밥을 먹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오늘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 본문을 잡으면서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수많은 유혹이. 아담이 잘했는데 하와가 잘했는데 어떻게 뱀이 찾아왔어. 이건 먹어봐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하하고 뱀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였어요?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뱀이 지금 기어다녔지 옛날에는 어떻을 것 같아요? 여기 집사님. 원영이 집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자가 뱀하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있었겠죠? 찾아온 거예요. 뱀이 어떻게 지금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미혹한다? 잘 아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원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려고 그럽니다. 드로아는 이 트로이 목마가 있던 그런 자리예요. 그 역사에 일어났던 그 구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 미리 두 여인 쌍둥이 예언자가 당신 가면 죽는다. 바울이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꼭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수많은 결박과 미혹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있다?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이 목적지 잊어버리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환난의 떡 먹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먹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당했는데 내가 이 고난 안 당하겠습니까? 밀어붙여요.
피하는 사람은 곰 피하다가 손 벽에 대면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린다고. 말씀의 결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걸어가는 요정 속에서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잡혀라 잡히지 말아라. 이걸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이때에 주의 충성된 은혜의 증이 돼 하나님 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 받아요.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다 상속받아서 수많은 사람은 어둠에 가렸고 수많은 사람은 캄캄함에 가는데 여호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는 역사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